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3절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더불어 기쁨,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불어 기쁨,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도 책을 읽다가 영감을 받은 건데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특별하지 않는 일이지만 특별하게 경험하는 선물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는 일을 특별하게 만드는 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군가 더불어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내 삶에 어렸을 때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 행복했던 경험이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소풍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소풍 가면 그 전날부터 막 가슴이 설레서 막 비가 오면 어떡하지 막 큰일 나는데 막 지구가 무너질 것처럼 막 근데 소풍하면 너무 막 기대가 돼서 이 슈퍼마켓 가서 막 과자 하나씩 고를 때 그 설레임, 그 기대. 저만 있나요? 저는 그 떨림, 그 과자 하나 고르면서 내일 이걸 먹게 될 거 막 그런 설렘. 막 엄마가 김밥 사줄 때 막 그날은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학교 가서 막 친구들하고 소풍 가자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학교 응암초등학교였는데 학교 소풍을 어디로 갔냐면 대부분 이렇게 버스 타고 20분 30분 이제 서운응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때는 왜 학교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늘 아카시아 따고 돌아다니던 놀던 죄송하지 이렇게 불장난해서 소방차 부르던 그 백년산 약수터로 소풍을 갔어요. 처음에는 정신적인 충격이 컸습니다. 아니 내 뒷동산 백년산 동네 뒷산으로 소풍을 갈 수 있다니. 그러니까 뭐 소풍 갈 데가 별로 없는 거죠. 이렇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초등학교 6학년 마지막 소풍이 저에게 많이 기억이 남아 있어요. 늘 내가 놀던 것이지만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 함께 더불어 놀았던 그 추억, 보물찾기 했던 기억, 또 선생님이 레크레이션 해줬던 기억, 아이들과 똑같은 약수물이었지만 이 약수물 마시면서 김밥 먹었던 그 백년산에서의 많은 기억들이 있지만 제가 불러가지고 소방차 불렀던 기억과 소풍 가서 아이들과 재밌게 놀았던 이 기억은 저에게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특별하지 않은 장소지만 더불어 함께하면서 특별해질 수 있구나. 그 추억이 저의 평생을 이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는 종영됐지만 우리들의 블루스 보셨어요? 보세요. 보셔도 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은희가 나오고 채한수가 나오죠. 근데 고향에 돌아와서 그들이 뭐로 하나 돼요? 추억으로 하나 돼요. 이야기거리로 하나 돼요. 이제 다 커서 돈도 벌고 뭐 많은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들이 그리워하는 게 더불어 함께 했던 기쁨이에요. 그래서 목포에 10대 때 수학여행 갔던 그 추억들을 소환하면서 그들이 삶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 가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성경도 전혀 특별하지 않는데 특별하도록 하나님은 사건과 시간을 구속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씀과 어떻게 보면 따뜻한 환대를 공동체 안에서 누리셨죠. 근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누리셨어요? 똑같은 식사였는데 그 식탁을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성찬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식사였지만 이제 그 포도주를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그리고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살이다.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내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했던 일에 자기의 가치와 영혼과 이야기를 담아서 그 성찬의 이야기가 지금 누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2000년이 지나도 저와 여러분의 성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일을 구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특별하지 않은 일 속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통해 특별한 사건과 이야기와 믿음과 영혼의 양분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얻은 거예요. 많은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어떤 특별한 경험을 추구해요. 네, 그것이 반드시 우리 삶에 필요해요. 그러나 늘 그렇게만은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더불어 함께하는 그 과정과 이야기를 통해 평범한 삶이지만 그 평범한 삶에 하늘의 기쁨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 특별하지 않았지만 늘 역사 속에 특별하게 세상 속에 드러났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불러주신 교회예요. 어제 개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 안에 고민이 생긴 거죠. 너무 교회 얘기만, 공동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하나님이 들락날락센터 개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매듭을 지어보고 교회됨의 소망으로 우리 각자 교회된 삶의 자리에 또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열망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어떤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4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 교회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 자유의 백성으로 가나안에 간 것처럼 에베소서 2장의 표현을 우리는 죄와 사단의 노예에 있다가 이 세상의 노예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옮겨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뭐라고?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두 번째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각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섬겨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 시키는 것은 다 우리가 손발이 되어 따라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의 표현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 함께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가는 2가지 성령의 전이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령의 전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령의 전이 된다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의 표현은 어려운 표현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족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교회들에게 주신 모든 편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편지마다 무슨 말이 있냐면 서로라는 말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서로 돌아보아 우애하라.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서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하늘 가족으로 함께 살도록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4가지 신분을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4장에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돈으로 의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으로 평강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의리의리한 것으로 그 기쁨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의로움과 그분의 평강과 희락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와 그리스도 된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 다시 울림이 된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울 수 있지만 내가 형제로서 너희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형제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신방하기 위하는데 여러 차례 유대인의 박해가 있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 디모데를 대신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자기가 영적인 아비잖아요. 영적인 스승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디모데를 부를 때 내 사랑하는 형제요 믿음의 동력자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서 내가 주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기가 복음으로 나온 성도들과 함께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감히 소원해요. 우리가 그냥 학원처럼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클래스로 모여서 그냥 찍고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건 공동체라고 할 수 없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넣어서 형제여 자매여 당신을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런 성경에 나온 진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모든 말씀을 보면 모든 장벽과 차별과 다름을 넘어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정말 변두리 인생과 소외당하고 차별과 어떻게 보면 거두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계속 주님께로 나오는, 그래서 누가복음의 대표적인 인물은 개 취급당했던 삭개오였고, 또 다른 개 취급받았던 고넬료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오는, 개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된 놀라운 역사를 감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누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그 유치원 가서 계속 우리 들락날락 센터 이렇게 개관식 안내지를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안내지를 주려고 유치원에 가는데 이 주차장에서 4살 이 찬유리 엄마를 만났어요. 근데 찬유리 엄마가 이 찬유리와 함께 형 되는 늘찬이를 데리러 가는데, 엄마는 형을 데리러 가는데 이 찬유리는 뭐 저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엄마 교회 가자, 엄마 교회 가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찬유리가 어떻게 교회를 알았을까? 형 따라 몇 번 교회 왔다가 이 놀이터 좋은지 알고 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했는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아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주님께로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 주님께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 4살 찬유리에게도, 아니 그 전에 먼저 형이 있었죠. 늘찬이가 여러 사람을 다리로 걸쳐서 열린 마음으로 이 교회에 오게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장벽을 낮춰서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오는 열린 문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 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었던 것처럼 저 4살 아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덜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김순덕 집사님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찬율이나 늘찬이가 교회 나오게 된 이유는 더불어 함께했던 기쁨이에요. 근데 더불어 함께하는 기쁨은 아이들만 필요하냐?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지금 저와 여러분도 실제로 누군가 더불어 함께하는 그 기쁨을 너무나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기쁨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창조될 때 그 기쁨의 요소를 우리는 받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속성이 다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을, 제가 생각하는 우리 행원교회 베스트 5 장면 중에 하나가 우리 김수덕 집사님, 유재리 집사님, 오해숙 사모님 컬링하던 요 사진, 이 얼굴빛을 보세요. 아이와 같이 밝잖아요. 기쁨은요, 모든 사람을 아이와 같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네. 쉽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감염돼요. 전도돼요. 울릴 수 있어요. 이 기쁨을 누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제 김수석 집사님 죄송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장례를 치를 수도 있어요. 김수석 집사님이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대요. 감사돼요. 기쁨을 맞을 수 있대요. 얼마나 감사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김수석 집사님가 이번 주 기쁨을 누렸어요. 뭐냐? 김수석 집사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날, 이 찬양 유언처럼 믿음의 고백을 자기 자녀들에게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 갔을 때 이 찬양 다시 부르자고 했어요. 근데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김수석 집사님이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영상 보여주실래요? 할렐루야 내 아낄 모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 조금 천천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아낄 모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제가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몰라서 계속 녹화하고 계속 영상 찍고 있어요. 계속 말씀하게 하고. 혼자 찬양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믿음의 성도들이 와서 믿음의 찬양을 기억해주고 그 찬양을 같이 할 때 김수석 집사님 저희가 처음 뵐 때 진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는데 그 89세 어르신이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그 김수석 집사님의 손짓이 천사들의 날갯짓과 같았어요. 저분이 예배의 기쁨을 혼자면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임종을 맞이하면서 거의 호흡이 되지 않지만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찬양하시고 예배하시는구나. 근데 진짜 함께하는 기쁨의 힘이 있나 봐요. 너무 이렇게 호흡과 기침이 어려우셨는데 우리 예배하고 대화하고 나니까 일어나시더라. 그래서 우리 수박 먹도록 또 의자에 앉으셔서 같이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교회됨의 힘이고 가치구나. 아니 그냥 좋을 때만 좋은 더불어 기쁨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당신의 교회 성도로 인해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손짓하시는 그 모습이 진짜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가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중에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두 따님들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김수석 지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왜냐하면 우리 행운교회 옛날에 교사로 우리 장로님들을 섬겨주셨던 반사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을 뜨겁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 분명히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엄마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하는 이 모습을 딸이 잘 받게 도와주시고 손주도 증손녀도 잘 받게 도와주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동참케 해주세요. 엄마가 가진 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죽음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맞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 사랑하는 따님도 맞이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쁨은 그 자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진짜 기쁨은요, 오늘 우리 김양희 집사님 기도와 맞닿아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쁨을 통해 보여지게 되는 거야. 저 사람들은 왜 기쁜 거야? 세상이 기뻐할 일이 없고, 아니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왜 손을 흔들면서 천사의 날갯짓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 시작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주님께 마음을 멀리 두었던 사람들이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궁금해서 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단계까지 나가기 원합니다. 그냥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보고 당신들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받기 원해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첫인상은 진짜 10년 가요. 강정희 지사님, 저 보실 때 첫인상이 10년쯤 가죠.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소망의 이유를 묻을 때 세상이 우리의 첫인상을 봅니다. 그 인상 중에 하나가 기쁨이 되기 원해요. 한 달 전에 행원교회, 우리 옛 교회 건물터에 지금 카페가 들어와 있어요. 제가 카페 이름도 일부러 잊어먹었어요. 사장님 두 분이 이렇게 젊으신 것 같은데 행원교회 옛터가 카페로 변했으니까 제가 찾아갔어요. 왜냐, 우리 장로님들 다 옛날 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잖아요. 건물을 허물지 않고 옛 교회 터를 그대로 살려서 내부 인테리어와 바깥의 조경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여자 사장님이 저한테 3번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이렇게 교회 건물 터가 남아 있고 이런 건 좋지만 너무 여기 와서 막 무리하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까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리하게 형제자매를 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 무리하게 나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나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카페인데 카페 해야죠. 근데 또 내부를 돌아보는데 여기 성도님들 데리고 와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러는 거예요. 3번째 똑같은 말을 할 때 내가 마음이 상했어. 나 마음 상하기로 결정했어. 나 이 집 다시 안 와. 나 진짜 내 기도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자꾸 기도한다고 나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남편 되시는 분이 행원교회 옛날 사진을 달래. 왜냐면 이제 역사가 있으니까 그 흔적을 좀 나 안 주려고. 나 마음 상했어. 한 달 후에나 주려고.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돼. 그분이 왜 그럴까? 돌이켜보면 그분이 무례한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소망의 이유를 물을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준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기독교 하면 무례하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막 억압스럽게 다가갔던 그 인상이 그 여자분에게 되게 많지 않았을까? 교회 십자가 외관도 다 살리고 행원교회 로고도 다 살렸는데 목사가 오니까 목사가 와서 기도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분의 인식이 세상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보여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아서 안타까웠어요. 목사가 오는 게 반갑지 않고 교회 성도들이 오는 게 반갑지 않은 그분의 상처와 어떻게 보면 그분의 우리를 향한 편견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인상들이 그분의 고백일 수 있겠구나. 감히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의 이유를 우리가 물을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준비되었는지 질문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가 마을에 하려는 일은 그래서 복음의 농부가 되는 일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농부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옆에 밭 보세요. 저 앞에 밭 보세요. 다 수확했죠. 수확하고 뭐를 하나요? 밭을 기경하잖아요. 갈아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기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가 진짜 복음의 농부라면 반드시 밭을 기경해야 돼요.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목사가 갈 때 목사님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진만 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분의 언급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더불어 함께 이웃들과 함께 살고 우리가 가진 소망을 증거하려면 반드시 그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분의 밭을 기경할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가 낮아짐으로 그분을 섬기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수많은 돈과 자원과 위험을 무릅쓰고 들락날락 센터를 한 거예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과 이웃의 마음을 기경하게 원하는 거. 저는 너무나 기쁜 게 제가 목사라고 여기에 살고 뭐 이렇게 저에 대해서 적대시했던 분이 자기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이곳의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인상이 풀려지는 것을 보면 저는 그 인상이 다만 저에 대한 인상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구김살이 펴지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겠습니다. 제일 끝쪽으로 넘겨주실래요? 오스 기니스 모습 PPT 한번 넘겨주세요. 오스 기니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곳에서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다가가지 않으면, 아니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도 없듯이 저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것들이야 여러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비난을 우리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에 심어주신 선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늘 되새겨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주영 형제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 PPT인데 행원교회에서 군복무를 하셨대. 그래서 행원교회에서 군복무를 할 때 특송도 하고 경례하면 양성희 목사님 경례는 안 해도 된다고 막 이러면서 옛날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주영재님이 저희 들락날락센터 칠 때 많은 헌금도 해주시고 지금 여름 성경학교도 막 지원해주시고 뭐 약품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협찬해주시기로 했는데 이분이 행원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대요. 근데 자기 교회가 서울시에 있는데 재개발을 해서 교회가 10층짜리 건물을 지었대요. 근데 지하에 교회 비전과 뜻을 가지고 농구장과 체육센터를 지었는데 그 농구장과 체육센터를 지으려고 해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려고 했을 때 지역 주민에게 열어서 운영비가 나오겠냐, 샤워시설을 만들었는데 샤워시설하면 돈이 나오겠냐, 수익 구조가 나오겠냐 해서 닫아버렸대. 그 많은 체육관 시설을 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카페도 자기들만 주일 예배 시간만 사용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목사님 이제 체육관 지은 목사님 쫓겨났다 결국. 이렇게 행원교회 보면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20년 전에 자기가 군복무했던 교회가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관식 마치고 난 다음에 저랑 마지막 사진 찍고 가셨어요. 기회 되면 자기가 다시 여기 오고 싶다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도요 설레기 원해요. 흥분하기 원해요. 신실하게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기 원하는 거예요. 구자읍장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셨어요. 구자읍장실에 가서 찾아갈 때 구자읍장님이 면목이 없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각 마을마다 노인정과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은 많은데 실제로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교회가 먼저 해주셔서 고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선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막 복음 전도지 전한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 믿는 시대가 지났다는 거 우린 다 알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감동하고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신실하게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통해 당신의 복음의 길을 여실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운행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생기 있게 하시고 봄에 꽃이 피게 하는 것처럼 모든 살아있는 마음의 구임살을 활짝 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충만함을 어디를 통해 하기로 결정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만물을 회복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은 누구시냐? 죽은 자를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게 하신 분이 그 부활의 생명으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알리는 그 충만하심을 덧입어서 그분의 손과 발로 세상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인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에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감사해요. 저 마음껏 이 땅에서 주님 바라고 하나님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왔습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